우리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부터 20절인데요.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부터 20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종려주일, 고난주간, 또한 부활주일에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본문이었지만 이렇게 시리즈별로는 설교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3주 전에 풍랑을 장장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은 마가복음 5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목숨을 걸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어디에 다다르게 되십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어디에 가셨다고요? 거라사인의 지방. 거라사라는 도시도 있었지만 거라사인들이 그 주변에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오늘 본문 20절에 나온 데가볼리라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데가볼리는 큰 지역입니다. 마치 경기도 안에 고양시가 있고 고양시 안에 화정동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거라사라는 도시는 화정동이다 하면 데가볼리는 경기도와 같은 곳입니다. 아주 큰 지역을 얘기합니다. 데가볼리의 뜻은 10개의 도시, 데카폴리스라고 하는데 10개의 도시, 폴리스라는 도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를 의미합니다. 10개 도시가 합쳐졌으니까 얼마나 큰 지역이었겠습니까? 이제 갈릴리 바다 곁에 머물러 있는 그 거라사인의 지방, 그 데가볼리에 예수님이 다다르게 되신 것이죠. 근데 이 내리자마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시게 됩니까? 2절을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누구를 만났다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그 가운데 무덤 사이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이 회심하고 나서 다시 또 바다를 건너 다른 데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집중해서 이 사역을 펼쳐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풍랑이 일고 폭풍과 몰아치고 배가 뒤집힐랑 말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큰 풍랑으로 인해 정말 어려운 여정을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이죠.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 다스리시면서 이 거라사인들이 머무는 지방 이 데가볼리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이름 모를 어떤 한 사람,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만나고자 그를 살려주시고자 여기까지 온 것이죠. 우리 주님은 늘 이렇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고 만나 주시기 위해 초청해 주셨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발걸음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헛된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 안에 있지 않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류는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람입니다. 바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무덤가에 살면서 힘이 매우 강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미치광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막 괴성을 지르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를 붙잡으려고 그 쇠사슬을 묶고 고랑을 차고 했지만 결코 그는 그 가운데 있지 못했습니다. 쇠사슬도 묶을 수 없을 만큼 매우 힘이 센 것도 있었고, 또한 이를 끊고 고랑을 깨트리고 뛰쳐나와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 머물면서 괴성을 지르며 소리 지르며 산에서 방황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이 짐승도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그는 짐승보다도 더 못한 비참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로 막 박박 긁으면서 자기 자신을 가학적으로 때리면서 짐승보다도 못한 인생을 그는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이란 도저히 보이지 않을 만큼 삶을 포기한 채 그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가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9절에 보면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귀신에게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대입니다. 이 군대, 이 군단이라는 것인데 뜻이 레기온이라는 이 헬라어는 로마 군단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레기온, 이 숫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군단의 규모와 해당되는 것인데 3,000명에서 한 6,000명 정도의 숫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대가볼리 지역, 이 거라사인들이 머물러 있던 이 지역에는 로마 군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 군단을 향해서 사람들은 아무도 건들 수 없었고 막을 수 없다라고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스스로 내가 군단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만큼 많고 숫자적으로 많고 강력한 존재다. 아무도 나를 건들 수 없다라고 그가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 앞에서 제 아무리 군단이 있을지라도 아니면 수많은 군단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힘이 센 귀신들일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군대 귀신들은 결국 어디로 나아가게 됩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돼지떼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있었는데 그 돼지떼에게로 이 더러운 귀신들이, 이 군단 귀신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치광이 돼지가 되어서 비탈기로 내리달다가 결국에는 바다에 다 수장되게 되는 것이죠. 귀신들이 사라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자기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복음이 우리 아이에게 들려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라고 그는 증언하는데 앞장서는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군단이 가득한 군단만큼 아주 가득한 마귀라 할지라도 귀신들이라 할지라도 사탄 마귀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지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자리에서 활동하는 그 악한 영들 앞에서 예수님은 결코 나약하거나 두려워하는
또한 넘어지는 분도 아니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이 사탄 마귀는 물러가게 되고 또한 이 군단 귀신들도 벌벌 떨며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귀신하면은 어떤 죽은 영혼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우리가 여기게 되는데, 사실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샤머니즘적인, 우리가 전통적으로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러한 지식에서 생각되어지는 내용인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는 귀신들의 그 모습을 죽은 영혼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마귀의 하수인인 것이죠. 악한 영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그런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귀신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악한 마귀의 게임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담대히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군단만큼 많은 귀신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 한마디면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자를 주님은 단번에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 군대 귀신에 들렸던 자는 아무도 그를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서 고난을 당하면서 너무나 막막하며 답답해하는 분들 계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구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소망이 있구나,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 소망이 없지만 주님 안에 소망이 있구나, 이 사실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가며 주님께 그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주님께서 힘주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군대 귀신으로부터 사로잡혔던 이 한 사람이, 이름 모를 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삶 속에서 정상인의 삶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와 반대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상인들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비정상적인 모습이 드러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던 이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정상인이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왜 하필이면 돼지일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군대 귀신들이 왜 돼지떼로 들어갔을까요? 당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 이 고대 근동의 이 지역은, 가나안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가축을 사람들이 길렀습니까? 바로 양들을 기르고 염소들을 기르고 소들을 길렀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흔히 등장하는 동물이 바로 이 가축이 양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양이 흔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양떼로 들어가더라, 염소들에게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왜 돼지떼에게 들어갔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돼지의 이미지를 좀 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 참 먹고 싶었던 음식 중에 하나가 삼겹살이었어요. 삼겹살. 자카르타에 있을 때는, 언어 공부할 때는 조금만 나가면 시내 중심가에 한인 식당도 있고 또한 한인 마트도 있어서 삼겹살을 조금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인들이 없는 깔리만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한인 마트도 요즘 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인 마트도 없었고 한인 식당도 없었어요. 변변찮은 게 없었어요. 분식점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는 돼지고기를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찾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죠. 불결한 부정한 가축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게 이제 닭고기였는데 닭은 열심히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돼지고기는, 특별히 생고기는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간혹 전통시장에, 인근에 이제 오래된 시장에 판단 이야기를 듣고 수소문 끝에 찾아가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리 마트에 팩에 잘 담겨서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먹기 좋게 잘라서 비계와 살을 적절한 비율에 맞춰서 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그냥 뭉뚱해서 비계 중심으로 혹은 뭐 살코기만 있는 상황 속에서 파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대로 먹는 게 쉽지 않음을 거기서 경험하면서 참 삼겹살이 먹고 싶다, 한국에 가면 꼭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돼지를 찾는 게 참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였기 때문에. 참 그러면서 이렇게 요즘에 마트에 가면은 고기들이 막 종류별로, 요즘 양고기도 팔던데 다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귀하다, 감사하다. 돼지, 소, 닭, 내가 먹고 싶은 고기를 깨끗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종교적인 편견이나 사회 문화적인 편견 속에서 먹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 다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이슬람 국가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먹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돼지 고기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돼지에 대해서 발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정결하지 않다라고 모세가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먹지 않았던 것이죠. 돼지를 먹지 않은 이유가 어떤 건강에 좋지 못하고 더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구별된 존재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돼지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에 저들은 먹지 않았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돼지라 함은 아주 더럽고 부정한 존재다라는, 동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 2000마리 돼지떼에 더러운 귀신들이, 군단 귀신들이 다 들어갔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역은 왜 이렇게 돼지떼가 많았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거라사인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돼지를 먹었고 그것을 상업적으로 팔았기 때문에 돼지를 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돼지 2000마리는 어마어마한 사실 재산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돼지 2000마리를 기르고 있다 하면 그분은 목장이 정말 크구나, 부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텐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이 2000마리 돼지떼가 군대 귀신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로 뛰어드는, 다 몰살당하게 되고 수장되는 것들을 이 마을 사람들은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한순간에 많은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돼지떼를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돼지떼를 저들이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가겠다고 하고 더러운 귀신들 때문에 돼지떼가 몰살당한 것이죠. 하지만 돼지 주인들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께 돌리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원했고 적극적으로 간청하게 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심정이 있는 겁니까? 저 예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많이 봤어. 저 예수 때문에 큰 손실을 내가 봤어. 쫓아내야 되겠다. 우리 마을 밖에 당장 나가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찾아가서 데가볼리 지방을 떠나시라고 요청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히려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치유받은 자가 예수님께 더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온통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돈에 눈이 먼 것이죠. 경제적인 이익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주면 그가 예수든 뭐든 상관없이 쫓아낸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입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그 마을에 속해 있던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많은 군단급의 그 귀신내 우리 마을에 있었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귀신들을 다 없애버려 주셨구나. 사라지게 하셨구나. 다 쫓아내셨구나.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잔치를 벌여야 되는 때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우리 마을에서 떠나다 좋아해야 하는데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을에 오셔서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을 누구보다도 반겨야 하는 분위기인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주님보다 돈이 더 커 보였다는 것이죠. 돈이 더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신령한 복, 구원의 은혜보다 현실적인 이익과 손해에 더 예민했던 나머지 주님을 쫓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방문해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또한 복음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들의 사역을 방해했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바로 점치는 여종이었던 것이죠. 무당과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점치는 여종이 그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그녀를 향해서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그녀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하지만 이 일을 보면서 너무나 불편한 기색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를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주인들이었죠. 그 여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주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바울과 실라가 우리 사업에 큰 해를 끼쳤다, 저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귀신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무당짓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해했다, 우리의 이 사업을 방해해서 우리 수익이 지금 하나도 없어졌다, 소망이 끊어졌다 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것이죠. 관리들에게 끌려가 결국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물론 감옥에 갇혀서 간수를 회심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긴 하지만 바울과 실라의 그런 복음 전도 사역을 그들은 방해하며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여종의 그 돼지 주인들, 그리고 방금 보았던 여종의 주인들, 다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자임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중요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결코 그들의 안중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평화종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라면
때로는 어떠한 손해와 어떤 손실이 있더라도 만족함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에게 손실을 주시는 분이었습니까? 우리에게 해를 끼치시는 분이었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난 여전히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믿음의 교우들을 만날 수 있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티며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해를 끼치셨어, 세상이 더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물질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세상 명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 나 자신을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문제가 터졌을 때 주님께 다가와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텐데 문제보다는 세상의 헛된 것에 술 중독에 빠져서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 모습은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돈에 정말 이렇게 눈이 먼 나머지 어떤 도박과 어떤 중독에 빠져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요즘 군대가 정말 열심으로 군생활하는 장병들이 많이 있지만 동시에 어떤 핸드폰이나 또 월급도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도박하는 군인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오히려 자유를 주니까 또 이러한 안타까운 부작용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어떤 도박하면은 어디 도박장에 가서 오프라인의 그 자리에서 한탕주의를 꿈꾸며 도박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불법인지 또 그게 잘못된 것인지도 분별력 없이 이렇게 빠져 있는 학생들이 있는 직장인들이든 거기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분들 안에서도 또 그런 한탕주의에 빠져서 내 마음과 정신을 빼앗겨 버린 채 물질의 노예가 된 분들도 보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속히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어야 되고 우리 이웃이어야 하는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결국 탐심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많은 근심을 만들어주고 스스로를 찌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야 될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잘 연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아끼면서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바르게 쓸 수 있는가 우리가 늘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또한 가족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돈은 결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희생이 있습니까?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결코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고귀하고 값진 희생이죠. 아니 사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희생을 치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주님보다 더 큰 희생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방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 죽을 뻔한 경험을 하면서 목숨 걸고 오셨습니다. 왜요? 더러운 군대 귀신 한 사람을 살리고자 배를 타고 그 머나먼 지역으로 넘어오신 것이죠.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쏟은 시간, 물질,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너무나 가성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죽을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회심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이 송두리째 변화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역량과 모든 것들을 투입해서 그를 위해 사역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보여지는 양적인 팽창,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사역 방식들은 제자들에게 잘 전수가 되어서 사도행전을 보면 심히 미약했던 그들의 모습이 창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린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무엇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까? 때로는 주의를 하다가 힘들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결코 손해가 아님을, 오직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임을, 또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큰 그릇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로, 희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는 주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데 온 힘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됩니다. 그와는 다르게 다른 모습을 지닌 마을 사람들이 있었죠. 더러운 재질을 키우면서 물질에 사로잡혀 있던 이 마을 사람들, 그들은 손해를 봤다면서 주님을 쫓아내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목숨 걸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던 인생이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고, 아픔이 있다고 내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마시고 헛되고 헛된 것에 내 목숨을 걸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께 목숨을 거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데 온 힘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에 인도네시아 우리 28명의 귀한 자매님들 오시는데 다 미망인들이에요. 남편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시티 블레싱 이 교단에서 이분들을 좀 섬기면서 한국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들은 또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어서 또 전통 악기를 다루면서 또 우리 예배 자리에서 아마 함께 찬양하고 또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 제가 바라옵기는 물론 교회 예산도 있지만 우리 화평 가족 중에서 이분들 좀 섬기고 싶다, 식사로 어떤 물질적인 또 도움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을 위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나누고 베푸는 일에 온 힘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희생과 사랑에 보답하는 일이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인 것이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늘 고민하시면서 주의 말씀 앞에 머무는,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담대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감사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고른 이유가 우리 봄철을 맞이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 따스한 화창한 날씨 속에서 길가에 피어난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 고백을 통해서 또 한편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외쳐나온 궁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1절과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 우리 마지막으로 3절입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는 영광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일으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거라사인 마을 사람들처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되었던 우리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변하여 주님을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증언하고 나타내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믿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마음 위에,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를 치유하셨던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생명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명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시간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찬란한 영광의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